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찾으셨나요? 우리 성도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13시간, 12지파와 오늘 오리엔테이션까지 좀 많아지면 결론 포함해서 1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 연말에 끝날지 아니면 연초로 넘어갈지 아마 이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삶의 그 과정을 걸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인물, 12지파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해갈 건데요. 다음 주에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소상하게 이 12지파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상황과 그때 그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잡는 것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다 낳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창세기 50장의 기도가 있어요. 49장의 기도가 있어요. 예언 기도가. 이 예언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특징, 살아왔던 삶의 내용,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속에 제사장들의 옷을 입힐 때 옷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12개의 보석을 달고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했죠. 그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한 인물을 좀 꼽아서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나와요. 이 축복 기도문을 우리가 또 같이 한 인물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말씀과 같이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향.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연구를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까지, 시간상으로 얘기하면 400년이 훨씬 넘는 한
6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굳이 이 지파장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는 하도 우리 신천지가 너무 지파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이런 지파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맨날 마태 지파, 뭐 마가 지파 이런 거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불식시키기 위함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한 생애만 주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세대를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실수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세워갔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이 14주간 정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지파의 시작이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년을 하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또 공부를 또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서 어쩌면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했을지도 몰라. 근데 잊어버리세요. 네, 잊어버리세요. 가급적 그분이 안 하셨을 것만 골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중복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오죠? 잘 모르시는군요.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거 오잖아. 그런 중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얘기해도 돼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옴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인 건 아시죠? 네, 두 분만 지금 표정이 그랬어요? 이런 표정 지으시는데 리액션 괜찮아요? 자, 야곱이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였는데 둘이 뱃속에서 먼저 나가려고 경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을 이기려고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과 동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뭐 굳이 축복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되게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형 동생을 친척지간에 그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틀 상간에 태어났어도 네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호칭이 바뀌어지잖아요. 형님하고 결혼한 사람은 형수님, 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은 재수씨, 뭐 이런 거 다 나눠지잖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낳으면 야, 큰아버지라고 불러, 뭐 작은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벌써 대가 이어지면서 이 서열이 아주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내가 어떻게든 형이 되려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삶이 무르익었던 사람이야. 어떤 걸로? 집념으로 아주 무르익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을 얘기하면서 이 야곱이 이 고집, 이 집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행성지방에서 그 사경회를 해마다 하면 사경회 할 때 요주 인물이 한 분이 계셨대요. 요주 인물이 누구냐면 있어요. D교의 어떤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사경회 끝나는 날, 끝나는 강의 끝날 때
꼭 강사님들이 질문하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요? 사경에 안 가보셨어요? 다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첫 해에 가서 사경에 강사를 하게 되어져서 사경에 강사를 하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절대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고 끝내라는 거야. 너희 반에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야.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강의에 심취해가지고 강의를 다 하고는 아주 습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하다가 보니까 여지없이 그 권사님의 손을 탁 들으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 했을 때,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오늘 교과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당신이 12년 동안 사경회를 참가하는데 사경회 할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래. 그래서 내가 또 자신 있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은 캐리어가 있어서 대답을 안 하지만 저는 어려서 다 합니다. 전도사니까 대답 다 할 겁니다. 딱 그랬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야곱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요, 하나님이 그 놈을 축복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야곱이 할아버지 아주 끝없이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못된 놈이잖아요. 이건 좀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한바탕 씩 웃었어요. 긴장을 늦추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곱이요, 나쁜 분이죠. 근데 그 사람의 야곱이 나쁜 때는 사실 청년 때 전반부만 나빴지 후반부에 가면 그 나쁜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좋음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아마 창세기 27장까지만 읽으셨나 봐요. 오늘부터 28장을 좀 가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28장을 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못되고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식으로 말고 지식으로 알더라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이렇게 되어졌던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이 한마디로 확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그러면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장사하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서 장자권 축복을 뺏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거짓 연기를 하고, 형이 되어야만, 내가 장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라는 자기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까지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전부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둘째로 태어나도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졌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진 사람입니다. 패배한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생 길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지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인생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과 어느 것이 합당한 방법이겠어요? 야곱이 패배자로서 살아갔던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계신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온갖 수단을 다 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정말 악착같이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아주 나쁜 놈처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당하진 모르지만 제가 입시철에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혹시라도 누굴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 봐 제가 못하지만 지금 입시철이 아니니까 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맨날 꼴찌만 하고 사고만 치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전교 1등만 하던 아이가 있어요. 둘 다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어요. 어느 쪽이 더 자살할 확률이 클까요? 예, 꼴찌 하던 애들은 안 해요. 이상하죠? 내가 이제까지 꼴찌로 살다가 드디어 대학도 떨어졌구나 그러고 자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걔들은 그냥 떨어졌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맨날 성공만 하다가 맨날 내가 정말 잘하다가 이거 떨어지고는 이 한 번의 좌절이 인생을 어렵게 해요.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는 공식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자, 뒤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 그곳이다 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나면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책 한 권을 냈어요. 이 책 한 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은퇴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장모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는 거 분명하지요? 평생을 천국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데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목사님은 가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난감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생에 그런 기도를,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경 중심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강조되지 않던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고편이라도 살짝 보여주시면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부지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대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나에게 제공해 준 아파트, 예정 합동측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뭐 작지 않은 아파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팔아서, 좋은 승용차 팔아서, 당신이 동남아시아에 2년씩 거주하는 순회 선교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정말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랑할 것도 달라져요. 내가 정말 기뻐할 것도 달라져요. 야곱이 하나님의 문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섰는데 두렵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안타깝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삶의 태도를 바뀌어질 마음을 가져요. 그 결심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데요, 루스라는 말은 버려진 땅,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그 버려졌던 자기 인생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기둥을 세워요. 자, 여기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것 있어요. 이게 되어졌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바뀌는 시작점일 뿐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겪었던 20년의 세월이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지난날에 내 집념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명으로 바뀌어지는 훈련의 기간이야. 믿음 생활에는 이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는 모태신앙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 이후의 삶도 사실은 야곱이 별반 달라질 거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도 설명했지만 네, 맞아요. 그날 이후도 그에게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정말 더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집념을 가지고, 이분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자면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기다릴 만큼 대단한 집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집념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는 과정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 제가 약속합니다 하고 그 제단을 갖다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김석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마 야곱이 이런 때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왜 다시 만났을까? 언제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비참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마주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했던 강 하나가 나와요. 그죠? 무슨 강이죠? 네,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싸워서 이겼다. 이기는 자다. 너 이제 실패자, 패배자, 뒤로 처진 자가 아니라 이제 너 오늘 이후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훈련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지금도 형님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빈약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너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이게 바뀌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삶을 사는 지혜가 일어나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첫 번째 징표가 뭐예요?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에요. 놀랍죠? 형 에서의 분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장난도 아니잖아요. 인생을 통째로 빼앗겼는데 20년이 지났다고 그게 끝나겠어요? 안 끝나요. 30년, 40년이 지나도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판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젊은 시절에 빼앗은 그놈 기억하고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기는 자라고 명명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화해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화해는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을 주실 그때는 상대방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는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내가 먼저. 때로는 그 사람이 나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이 왔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욥기 42장 후반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8절인가요? 이렇게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빌기를 마치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화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보물창고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보물창고의 비밀번호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뒤집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할 것 같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분노를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때 에서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죠.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의 일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옆 동네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그 추장이 와서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다가 그에게 소위 요즘 말하는 성폭행을 가하고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레위가 이제 화가 나서 꾀를 발휘해가지고 그 민족을 몰살시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교 문제로 벌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옵니다. 베델이 뭐 했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였고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성이 확 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저기 35장 16절쯤 봅시다. 16절에 보면 17절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고, 하나님 축복의 자녀가 다시 태어나죠. 라헬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의도하지 않은 훈련, 내가 그냥 인생길에서 겪는 훈련이지만 그 훈련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훈련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름의 의미, 또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보석, 또다시 모세의 축복,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육적인 자녀잖아요. 그죠? 예. 여러 엄마로부터 태어난, 굉장히 하나님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경쟁에서 때로는 막 그 속에 암투가 있는 그런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 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파의 선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시금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축복된 역사를 열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집 한 집 다 이제 공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이렇게 이끄셨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발견되어져서 야곱이 그 시작은 자기 집령으로 살았지만 순명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죽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성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야곱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의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죠. 제가 만약에 현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야곱처럼 하늘이 열려져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삶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땅에 이르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것처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돌이켜보면 참 험난하고 힘든 시간인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고 영화로운 자리로, 그리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선조들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변질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질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